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스도인의 사명. 지난 시간에도 룻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까지 말씀을 전해야 지난 시간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끝절까지를 보면 아주 간략하게나마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남편이 된 사람입니다. 살몬이 낳은 보아스가 곧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된 족보에 보면은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보아스를 낳은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녀는 여호수아의 군대 여리고 가나안 땅 정탐꾼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준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생의 몸에서 다윗의 증조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웃음 팔고 몸 팔아서 먹고 사는 기생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 어디에서든 간에 버림받고 멸시받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에 큰 몫을 감당하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과 이 보아스 룻, 이 나오미의 그 파라마니아했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과 은총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 기생 라합의 아들이며 다윗의 증조부가 된 이 보아스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인을 목격하라고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그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보아스님이 평판이 나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따라왔던 룻, 이 룻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더불어 비참하고 불행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불행하고 가련한 룻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 보아스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갖고 있던 그 성품이 무엇이기에 오늘 이종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보아스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조상의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째, 그 이유는 이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축복이 뭡니까? 축복하면 뭐 사업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하고 막 돈이 굴러 들어와야 축복인 줄로 착각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래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축복, 이 말의 축은 한자로 빌축자를 쓰고 있습니다. 빌축. 다시 말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병원에 입어 계신 성도님을 신방을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이나 친지, 이웃을 신방을 했어요. 거기 가서 우리 주님 은혜로 빨리 쾌차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또 연말연시쯤 되면 우리 만난 사람들마다 주고받는 인사가 있지요? 해피 뉴 이어.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도 하기가 아까워가지고 내가 남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 복이 도망가는 줄 알고 입 다물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복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내가 그 복을 받으면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에서 복이 임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이 인사 유래를 아시죠? 옛날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어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자녀들이 문안을 합니다. 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밤새 그리고 끼니를 하도 못 먹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유,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했습니까? 밥 먹었냐? 묻는 거예요. 하도 배가 고프고 못 먹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역시 인사지만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사는 그랬어요. 얼마나 복을 많이 빌어주고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밥 먹으니 밥 잡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이 말의 권세가 엄청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사하는 게 무슨 축복이냐, 호박이 넝굴째 들어와야 축복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온 천하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얘기해봐요. 시작. 왜 이렇게 이쁘게들만 얘기해? 말씀. 이제는 벌써 남았잖아요. 남편이고 신랑이고. 그 우악스럽게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님께서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도 이쁜 짓들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했더니 빛이 촥 생겨났어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더니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나눠지는 거야. 땅은 드러나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다로부터 쑥 올라와서 육지가 되고 산이 돼요. 이게 창조입니다.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에도 과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성경 잠언 18장 21절에는요,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 혀를 가지고 칭찬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창조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내가 하는 말에 달려 있으니 말 조심하라는 거죠.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칭찬 말만 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고 살아요, 목사님? 맨날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혹시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말대로 됩니다, 자기 인생이. 오죽하면 초등학교 학생들 선생님이 이런 걸 가르칠까요? 제 이 말 똑같이 가르칩니다. 대학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 방송사가, 언론이 답답하면 TV에 나와가지고 이걸 강의했습니다.
말의 권세, 말의 힘, 직접 실험까지 보여주가면서 플라스틱 컵에 물을 넣고 양파나 꽃을 넣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넣고, 요 양파에다가는 아주 칭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넌 참 이쁘다. 새싹이 막 돋아나네. 야, 곧 솟아날 거야. 막 이 칭찬한 말을 계속해서 며칠 동안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쑥쑥쑥 막 새싹이 나오고 뿌리도 막 퍼지고 양파가 아주 토실토실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여기 좀 양파에는, 야, 너는 물도 없으니까 꼭 말라 죽겠네. 아이고, 말라 죽으면 썩은 내밖에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비관적인 말만 한 거예요. 진짜. 그랬더니 이 양파는 그냥 말라 비틀어 썩고 죽어버렸어요. 이걸 실제 TV에 나와서 국가에서 방송인들이 국민들에게 이 말 조심하고 살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안 그렇죠. 지멋대로 하고 살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우리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 마귀가 도망간다 이거예요. 어렵고 힘든 환경, 절망, 그것이 우리를 엄습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명령에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간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말이 사탄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철회 기도를 하거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들이 방해를 많이 합니다. 무서움을 주기도 하고 공포를 주기도 하고요. 막 겁에 질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도 막 들려게 만들어 실제 주변 그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두려워요. 시꺼먼 옷을 입고 시꺼먼 모자를 쓴 사람이 나를 막 데리러 오는 막 그런 느낌이 들고, 큰 시꺼먼 곰이 나를 막 덮치는 그런 이상한 옷상 막 느끼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쉽게 얘기해서 자다가 가위에 눌린 경험이 있죠? 가위에 눌린 경험 없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직 넌 어려서 없는 거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이겨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때는요. 어때 숨도 못 쉬고 발도 안 떨어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어려서 가위에 눌릴 꿈을 자꾸 보면 키가 자라는 거라며. 부모님은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꿈속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저는 배운 게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 무슨 꿈속에 나타난 거 귀신아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말로서 대적하는 거죠. 그랬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아멘. 그렇게 해서 잠을 자고 그렇게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주의 평안이 그냥 물비듯이 쫙 찾아와서 나를 점령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 대적은 뭐라? 기도로, 말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말이나 남을 저주하는 말은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면 사탄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연세 드신 어른이 충고를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야 이놈아, 말 조심여. 말한 대로 되는겨? 이거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잘 사십시오. 주님은 내 가운데 번창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승리하세요. 이런 격려와 축복의 말을,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인사하거나 축복하는 말은 옛날에 믿음이 없어서 그냥 이 벼락을 맞아 돼지를 아니 귀신은 뭐에 저런 거 안 잡아먹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잘되는 말, 막 복 빌어주고 번창하는 말, 아멘?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거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말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지, 저주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하지를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격려와 축복의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를 한번 보십시오. 이 룻을 만난 이 보아스가 12절에서 그 여인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어디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게 있어요? 없지요? 너의 성실한 선한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한껏 축복하는 거죠. 이건. 이게 점잖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말 자체가 점잖고 축복하는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딸년들한테 그런 욕 많이 합니다. 그만해야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대로 합니다. 그년이 시집가서 자기 애새끼 낳고 살면서 나한테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한껏 마음껏 축복을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룻은 보아스가 축복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보아스 또한 축복해준 그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을 빌어준다고 하는 것은 내게도 넘치는 복이 되는 거예요. 굳이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나에게만 이러지 않아도 오히려 베풀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은 남에게 이렇게 선한 축복을 많이 하면 그 내게도 복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룻기 2장 4절에 보면 이 보아스는 축복하는 자가 되고 또한 그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를 룻기 2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그럽니다. 하나님 종들에게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 종이 건강하고 잘 되고 이 종이 점점 부자가 된다는 거죠. 이제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꾼들이, 자기 주인의 축복을 받은 이 일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그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랫사람이 이렇게 한 거 다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윗사람이 이렇게 복을 내려줬더니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상전에게 이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관계죠. 회사 관리자들하고 이사들하고 직원들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더 많이 가니 덜 가져가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사용주가, 사장이 회사 사업 경영상 많은 수익이 나는 것을 직원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그러면 또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죽을 둥 살 듯 온갖 모든 걸 다 정성을 기울여서 일을 해가지고 회사를 더 번창하게 만듭니다. 주인은 그렇게 나눠줘서 축복을 하고 직원들은 또 그 회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사업장은, 그 회사는 점점 더 번창하고 큰 기업이 돼요. 정말 아름다운 관계죠.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바울서신, 옥중서신이나 목회서신,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성경책을 쓰면서 빠뜨리지 않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축복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빠뜨리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예수님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내 말의 내용이 변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마실 때 제일 맛있는 안주가 뭔지 아세요? 네? 술 먹을 때 제일 맛있는 안주. 직장 상사 흉 보는 거예요. 남의 흉 보는 게 가장 맛있는 안주. 그러나 남의 허물이나 흉을 보는 데에 내 혀를 사용하지 말고 용서하는 말, 평강의 말,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아멘,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마음을 함으로써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시고 아울러서 축복을 마음껏 나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는 그 말 속에 성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더욱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괜찮은 집안에 가보면요, 어린 자식에게도 경어, 존대어를 써가면서 축복을 합니다. 전 주변에서 그런 집안을 많이 봐왔어요. 저는 심지어 그런 얘기를, 제 아들놈 전 내가 존경한다라고까지 했죠.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 무슨 아들놈을 존경해? 아우, 제가 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배울 게 있으면 참 존경하고 참 잘 섬겨야 할 대상인데,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못난 모습을 가장 많이 지켜보고 바라보고 살아온 자식놈이 그렇게 부모에게 존경할 만한 모습들이 많이 비쳤으니 또 그 자식들이 존경한다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 그 자식이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내가 지들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는데 지들은 나를 개차반처럼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지? 그래 봐라,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케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적용받게 돼 있어요. 자식놈들은 부모가 가르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르치시,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효녀, 효자로 만들고 싶거든 내가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잖아.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고 복되고 또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거든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잖아. 어떤 분은 이게 듣기 싫어서 나간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자기 부모는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배불리 먹고 자기만 따뜻해야 되고 자기만 줘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희생을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부모를. 그런데 그런 부모를 내가 어떻게 존경하냐고. 그 목사님 설교 저는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그 나간 녀석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큰 착각하고 실수하는 거죠. 야단치고 채찍질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멋대로 세상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쫑치는. 여러분 항상 부모든 자식이든 친구든 아랫사람이든 항상 축복하고 격려하고, 아멘. 그러면요 정말 신바람 나기 일 잘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보아스는 가난한 약자를 돌보는 성품, 인품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약자를 돌보는 성품, 누구의 성품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이 성품이 이 보아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찍이 룻의 불행한 사연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피눈물 나는 사연을 알고 있던 이 보아스는 14절에 보니까 룻을 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거기서 룻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 성경에 룻이 배불리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룻이 평상시에는 끼니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룻에게 보아스는 깊은 관심과 호혜를 베풀어 줬던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사람들에게, 자기 사환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는 곡식단 사이에서 이 룻이 곡식 이삭을 줍도록 조치해 줍니다. 그리고 룻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꾸짖지도 말고 뺏지도 말라 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삭 줍는 그 불쌍한 룻을 위해서 이렇게 고랑별로 이렇게 그 이삭을 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쪽에다가 종들을 시켜가지고 좀 이삭을 좀 많이 떨궈 놔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삭을 주워가서 시어머니하고 이 룻하고 밥해서 끼니를 잘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보아스는 룻이 모르게 그렇게까지 해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반드시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넘어가야죠. 꾸어주면 있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잘 보십시오. 과부를 멸시하는 자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건 사내예요, 여자예요? 아니, 과부를 멸시하는 자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과부를 멸시한 거예요? 남자가, 남편이. 근데 과부가 된데 아내가, 그러면 누가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는 거죠. 잘 보십시오. 또 고아를 멸시한 자의 아들은 고아가 되리라 그럽니다. 자, 고아를 멸시한 자의 아들은 고아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부모가 죽는 거죠. 부모가. 사실 이거 쉬운 말씀 아닙니다.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아, 가부, 나그네, 객들, 우리가 옛날에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외국인들 잘해야 됩니다. 뭐 우리 이렇게 시련을 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아유, 우린 지금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고 있어요, 법으로도. 네. 저 조선족 중국에게 대해서는 더 큰 혜택도 주고 있죠. 거긴 세금도 없어. 이들을 멸시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죽이신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20살 된 여재봉사입니다. 16살 된 여동생을 남겨둔 채
유서 한 장 써놓고 자살했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이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어떤 내용이냐? 아무개에게 300원, 또 아무개에게 200원, 이걸 꼭 갚아달라는 유서입니다. 1970년대입니다. 3,000원과 2,000원도 아닌 300원과 200원을 갚아달라는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돈 몇백 원에 어린 동생을 뒤로하고 숨을 끊어야만 했던 여자 재봉사 20살 가장의 마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팠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멸시하지 말라. 그들을 멸시하는 자는 곧 나를 멸시하는 자니라. 저들이 나를 향해 통곡하면 내가 그 통곡을 들으리라. 그들이 하소연하고 통곡하는 그 내용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무섭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베풀 수 있는 걸 더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축복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돌봐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과부가 된 룻을 자기 형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도와줬습니다. 그것은 과부 롯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녀가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까지 도와준 것이죠. 시모 나오미는 남편 없이 두 아들까지 모두 잃어버린 상태에서 절망과 가난한 피 맺힌 슬픔 속에서 며느리 룻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을 도와준 보아스를 보신 우리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불우한 내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변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났더니 세계 각지에서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난리하던 법석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별의별 사기꾼들도 다 나타나고, 또 여행 가서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행 제한됐던 것도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다 풀렸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토탄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나란이라는 저것들은 그냥 다 차치하고라도 얼마나 우리 이웃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해야 되나? 실화, 이야기가 있죠. 최부잣집 그분이 유언을 남겼대. 자기 집으로부터 사방 몇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내가 사는 집으로부터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내 수치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각 동사무소에 프랜카드를 걸고 또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추천 좀 하라고. 그냥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근데요, 정말 비참한 것은 뭐냐면요,
추천해 준 사람이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도 몰라.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자 그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다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주변에서 주민들이요, 국민들이요, 추천을 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상황을 봤더니 참 힘들고 어렵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으면 다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변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스스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못해서, 신청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무료급식을 해야 되고, 독고자들, 독고 혼자 사시는 분들, 고독사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 플러스를 통해서 그렇게 다 관계를 유지하고 해야 된다라고.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도 아무도 몰랐다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자기 한 건물에 사는 아무개가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지금 집안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로 이 보아스와 같은 믿음과 성품을 원하십니다. 우리 바라기는 가난한 내 이웃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찾고, 아멘, 또 도와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데 우리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로 보아스에게 이런 신앙과 인품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자리 잡는 인물로 쓰신 것입니다. 보아스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아멘.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어. 집사님을 보니까 나도 집사님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다른 교회 말고 나 좀 데려가, 나 좀 데려가. 지금은 아우성 치고 있지 않지만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합시다. 보살핍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